샬롬. 네,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이번 주에 보여주신 음, 지혜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해요. 음, 이번 주에 푸틴은 무슨 올림픽 경기장 같은 곳에서 그 러시아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고, 이 전쟁은 자기네들이 러시아가 예전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이 전쟁은 자기네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라고 선포했고, 근데 그 선포를 하기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 가서 그 나토 사람들과 같이 폴란드에서 그 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러시아도 이번에 커다랗게 모여서 랠리를 한 것처럼 전쟁은 1년을 1년 됐죠, 이번 주가. 그래서 1년 동안의 전쟁의 방향은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전쟁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날에 전쟁의 소문이 있을 거고, 여러 지구의 여러 곳에 지진이 있을 거라고, 이 모든 징조가 있어도 사람들이 경각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의로운 자는 이와 같은 전쟁의 소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이와 같은 지진과 이 모든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부른 자는 하나님께 추수가 되어지는, 지금 급하게 추수가 되어지고 있고, 악인들은 도리어 자기 지혜에 속아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것에 속아서 때를 알아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의 소문 속에서 폴란드와 그 러시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카톨릭의 그 있는 모든 나라들의 카톨릭 신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추수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새벽 5시에 기도하라 하셨으니 매일 못해도, 피곤해서 매일 5시에 못한다면 일주일에 3번, 4번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음, 이번 주에 페루로 돌아간 그 17세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오늘 수업 꼭 보자고.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날 수업하자 하고 연락했는데 어,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번 주 일요일날 수업하는 거 맞지? 꼭 보자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볼 때 주님이 이 자녀를 저에게 붙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을, 이 주님의 딸을 내 딸처럼 내가 가르치고 치유될 때까지 또 양육하면서, 제가 그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제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그 에녹 책에,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 이 천국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1차 천국부터 7차 천국까지 제가 서머라이즈를 하자면, 1차 천국에는 우리가 보는 이 우주예요, 우주. 우리가 보이는 하늘, 이 하늘이 1차 천국인데, 이 1차 천국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셀 수 없는 별들이, 이 별들을 관리하는 천사들이, 200명의 천사들이 이 하늘의 별들을 관리하고,
이 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창고로 쓰셨던 그 욥기서에 나와 있는 어떤 별은 하나님이 눈을 쌓아두는 눈의 창고, 어떤 창고는 아침 이슬을 뿌려주는 이슬을 모아놓은 창고, 이렇게 많은 창고들을 에녹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천국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가 너무 두려워서 천사들의 이끌림으로 천국의 여러 곳을 하나님께서 구경시켜 주라고 구경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야. 그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용기 내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라고, 지금 걸어가라고, 앞에 가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이 에녹을 용기를 주거든요. 내 앞에 나오라고, 용기를 갖고 내 앞에 나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장면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보고 싶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 두려운 건지, 부들부들 땀을 흘리면서 온몸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힘 앞에,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되면 정말 주님이 너 이거 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못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주님의 옷자락을 못 본다 할지라도, 그 보좌 앞에 못 간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오겠지만, 그 전에 더 준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이 고통 중에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자란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사야처럼 네,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그 우주고, 두 번째 천국은, 저는 천국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파라다이스가 다양한 이 층별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 천국에는 타락한 천사장 밑에 있는 그 하수인들 있죠. 그 타락한 천사장 밑에 있는 그 낮은 계급의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두 번째 천국에서. 그리고 그 대표되는 천사장은 다섯 번째 천국에서 묶여 있는 것을 에녹이 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내가 세 번째 천국에 끌려 올라가는데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을 보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처럼 이 세 번째 천국이 파라다이스인데, 이 파라다이스는 이 생명나무가 여기에 다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가 있는 세 번째 천국, 이 파라다이스를 방문하실 때 항상 앉는 곳이 있대요. 항상 거기서 앉아서 쉬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곳에, 거기에 앉아서 쉬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읽을 때, 요게 혹시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아가서 동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 안에 두 개의 시냇물이 있는데, 그 시냇물에는 하나는 꿀이 흐르고 허니가 흐르고 하나는 밀크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강물이 흐르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또 나뉘어져서 또 두 개의 시냇물이 흐르는데, 하나는 오일이 흐르고 또 하나는 와인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도 와인이 있다는 거. 이 와인은 이 땅에서 마시는 그 술 취하고 쓴맛 나는 그런 와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그러한 아름다운 이 파라다이스를 관리하는 천사들이 300명의 천사들이 이 파라다이스를 관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 3차 천국의 북쪽으로 가니까 그 북쪽에 에녹이 지옥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이 땅 속에 있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에녹이 보기를 이 땅 속에 있는 것은 무저객이라고, 영어로는 아비스라거든요. 아비. 그 아비가 이 땅 속에 한국말로는 무저갱에 있고, 지옥은 3차 천국의 북쪽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4차 천국은 태양이었거든요. 이 태양을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에 4,000개의 별이 있고 왼쪽에도 4,000개의 별, 그래서 태양 주변에 8,000개의 별이 있는데, 이 태양과 이 별들을 관리하는 2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은 날개가 12개래요. 보통 그 하나님 보좌에서 사냥하는 그 셰르빈과 세라핌 같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 독수리 같이 생긴 그 리빙 크리에이처는 6개의 윙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태양을 관리하는 2명의 천사장은 12개의 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이 태양 주변을 나르면서 태양을 관리하는데, 그 뜨거운 태양의 열을 인내할 수 있는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 2명의 천사장을 만드셔서 관리를 하시고, 이 태양을. 그리고 그래서 태양에 지금 구멍을 발견하고, 그 선스팟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의 구멍을 발견하고, 그 구멍으로부터 그 스톰이, 지구를 향해서 그 스톰이 불고 있잖아요. 코로널 마스 이미션이라는 CME가 그 구멍으로 나오고 있는 그 뜨거운 태양의 스톰도 다 이 천사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들랑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을 보고들랑 고개를 들어 너의 구원을 바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 징조를 관리하는 이 2명의 천사장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천국에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타락한 천사들의 그 대표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6번째 천국에는 아크엔젤이거든요. 아크엔젤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그 아크엔젤 중에 미카엘과 가브리엘이 여기 속하잖아요. 이 아크엔젤도 6개의 부대가 있대요. 6개의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들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찬양을 하는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에녹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계절과 연수와 이 바다와 모든 곡물들과, 우리가 먹는 모든 곡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인간의 그 행위를 기록하는, 이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이 보고하는 그런 그 아크 엔젤들이 그들의 사명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6번째 천국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7번째 천국은 그 이사야서 6장에서 보았고, 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 보좌에 4명의 생물체가, 그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사자와 같은, 또 그와 같이 4명의, 하나는 소와 같은, 옥스와 같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생물체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7번째 그 보좌에는
이사야도 요한도 보았던 쉐루빔 또 세라핌이 그리고 또 얼굴을 하나 그 얼굴이 굉장히 많다 했잖아요. 그 바퀴에 또 다 얼굴이 다 얼굴이 아니라 눈이 다 박혀 있는 수없이 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 리빙 크리에이처들이 일곱 번째 천국에서 하나님을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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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밤낮 주야로 자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일곱 번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곱 번째 천국보다도 그 위에 더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여덟 번째 천국과 아홉 번째 천국도 여기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곱 개의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을 일곱 개 천국을 보았는데 요 챕터에서는 여덟 아홉 번째까지 열 번째까지 있어요. 열 번째 천국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마치 그 갤럭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우주가 12개의 우주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건 잘 이해 안 돼요. 12개의 하나님 창조하신 12개의 그 서클 콘스텔레이션이면은 우주잖아요. 콘스텔레이션 12개의 우주가 갤럭시라고 해야 되나? 12개가 있는 것이 여덟 번째 천국이고 그것을 그들의 안식처가 아홉 번째 천국이라는 거.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떻게 6일 동안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세계를 에녹이 자세히 보았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빛과 어두움은 이 태양이 아니거든요. 이 빛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a great age라 했거든요. great age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수 수만 년, 우리는 이 우주는 연수로 따지지 않고 빛의 속도로 따지잖아요. 광년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Great Age라는 게 하나님이 그 빛을 창조하셨을 때 그 우주라고 상상이 되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거기서 Age가 나왔다는 거예요. 광년이겠죠. 그 광년이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그 첫날 이건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을 때 그 빛과 어둠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be thick, thick이라는 게 두꺼워지라는 거잖아요. thick이라는 게 이렇게 빛과 어둠은 만져지지 않지만 이게 만져지도록 그 빛과 어둠에게 명령하기를 만져지도록 be thick 하시고 그거를 스프레드 하셨대요. 그거를 펼치니까 거기서 워터가 나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워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 창조하셨냐면 딱딱한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딱딱한 것이 럭을 창조하셨어요. 딱딱한 그 돌을 창조하시고 그 돌을 계속 모아서 큰 덩어리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더 드라이라 하셨고 마른 땅, 그 마른 땅을 하나님이 earth,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첫날에 만드셨고 이 첫날을 Sunday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Sunday부터 출발하고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은 Saturday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안식일 첫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날 금토일에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그 썬데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를 안식일로 섬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비록 우리가 날짜가 요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원래는 세터데이가 안식일이죠. 그 첫날 이 썬데이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둘째 날 이 물을, 그러니까 물이 원래 있었어요. 첫날 이미 물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그 물을 나누셨잖아요. 그죠? 물을 나눠서 궁창 위와 궁창 밑으로 하나님이 물을 나누셨고 또 세 번째 되는 날은 그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땅을 만드셨고 그 땅에 온갖 베지터블, 온갖 씨로 하나님이 그 나무들, 온갖 씨들을, 플란트들을, 베지터블과 플란트를 이 땅에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에녹 책에는 안 나와 있고요. 에녹 책에는 둘째 날 하나님이 에녹 책에서 강조하는 둘째 날에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불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근데 이 불을 어디서 창조하셨냐면 딱딱한 하나님이 딱딱한 바위를 창조했잖아요. 바위를 이렇게 탁탁 치면 불을 만들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불을 만들었다고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쳐서 불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불을 창조하시고 그 불로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그 불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천사들. 그 불을 통해서 그 천사가 10 그룹, 그러니까 10 트룹스면 군대죠. 10개 군대들의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무기가 뭐냐면 그들의 무기가 불이에요. 그래서 불처럼 타는 그들의 무기가 불같은, 그래서 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두었는데 거기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천사라고 이해되거든요. 거기에 쉐브림과 화영검, 한국어로는 화영검이지만 그 화영검이 바로 그 불타는 플레밍 스워드라고 불에 타는 검인데 저는 이 불에 타는 검이 바로 이 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번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를 풀었다 그랬어요. 그 천사를 풀어서 그 천사는 그 유브라데스 강에 수년 동안 인하를 위해서 묶여져 있었다가 그날 풀었을 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이 땅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인가? 인구의 3분의 1을 심판하도록, 죽이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돼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만드셨고 바로 그들의 무기는 불이라는 거. 그래서 화영검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되고요. 또 그 셋째 날 하나님 셋째 날 여기 보면 온갖 식물들, 이 온갖 베지터블을 만드실 때 그때 그 지구에 아담을 넣었던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 안에 그 열매를 만드는 열매를 여는 나무들을 거기다가 만드셨고 그거를 닫으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거기를 닫으셨고 거기를 지키는 천사를 두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천사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플레밍 엔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불타는 엔젤. 플레밍 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화영검 그 엔젤들을 거기에 두어서 거기를 지키게 했다고 에덴 동산을. 그리고 네 번째는 창세기에도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양과 별과 달을 창조하셨잖아요. 에녹 책에도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 그러면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과 또 물고기와 숨쉬는 모든 남녀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섯 번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 아담에게 일곱 가지 요소, 일곱 가지 요소를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일곱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살덩어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살이 썩으면 땅으로 가잖아요. 죽으면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피는 어디서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그 소스가, 원천지가 듀라고 하셨거든요. 그 듀는 그 하늘나라 별들 중에도 듀면 아침 이슬 같은 건데, 그 아침 이슬을 모아두는 하늘에도 창고가 있는데, 그 듀로부터, 그런 정결한 물 아닐까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의 피는 그 듀로부터 하나님이 소스가 거기서 왔고, 우리의 눈동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눈동자는 램프라 그랬잖아요. 눈이 어두면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듯이, 눈이 어두면 아무것도 안 보듯이,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은 태양으로부터, 태양의 소스고, 우리의 뼈는 돌덩이에서부터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 인텔리전스는 천사를 먼저 창조했으니까 천사로부터 만들었다는데,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인텔리전스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기쁨이래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래요. 우리가 먹는 기쁨, 또 듣는 기쁨, 보는 기쁨이 있듯이, 이 인텔리전스가 하나님 주신 기쁨 중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머리카락과 이 혈관 있죠. 머리카락과 혈관은 이 땅에 있는 잔디, 이 땅에 있는 그라스로부터 창조했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소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또 일곱 가지 어떤 그 네처라고 하셨는데, 일곱 가지 우리에게 주신 감각을 보면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몸으로 듣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청각을 잃어버린 제 친구의 동생이 청각을 잃어버렸는데, 제 친구가 말해주기를, 음악을 틀면 자기 동생이 기가 먹었는데도 음악 박자에 정확하게 맞춰서 춤을 춘대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듣는다는 거. 그래서 이 헤드폰을 귀에다 갖다 대지 않고 이 머리에다 갖다 대도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게 연결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 아무튼 그 몸을 통해서 듣고,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냄새를 맡는데요. 코로만 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냄새를 맡고, 그리고 우리의 이 혈관이 느낀대요. 그죠? 우리 혈관이 느끼고, 감각을 느끼고, 그리고 이 피로, 우리 혀가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 같지만 이 피가 맛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그 슈거 레벨이 올라간다죠. 피 검사에서 슈거 레벨이 올라가면 그 위험하잖아요. 당뇨잖아요. 그러듯이 그 피 속에 피로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 뼈는 하나님이 이 뼈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셨대.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텔리전스를 주었는데, 이 인텔리전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그 엔터테인먼트를 우리에게 인텔리전스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는데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5일 밤을 살았대요. 나는 오래 살았다가 타락한 줄 알았더니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딱 5일 밤. 5일 밤을 아담이 거기서 살았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여자의 의미는 어머니.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을 때 천사 중에도 그 천사를 만드셨을 때 천사 중에 아까 그 불을 통해서 천사를 만들 때 그 중에 물건을 만들면 물건 중에 잘못된 물건이 나오듯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오작품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천사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디스오더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코만드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따라오지 않는 불순종하는 천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이 10개의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천사들 창사장까지 얘네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구름 위에를 나르면서 마치 그들을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권세에 그들이 반박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 아비로 보냈다 했거든요. 무적행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 아비에서 날아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전 페이지에도 제가 읽었었는데, 그래서 이 타락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들이 아담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냐면 아담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은 아담을 꼬시지 못하고 이브를 통해서 아담을 타락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브를 먼저, 그 타락한 천사가 이브를 속여서 이브가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아담이 이브 때문에 타락하는데, 그 장면을 에녹이 보고 엉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본인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 선조가 저런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렇게 행동했을까 하고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7번째, 그 7일 동안 창조하신 7번째 안식하신 그날을 확대해서 에녹에게 7천년을 보여주셨대요. 그 7천년, 7일을 확대해서 7천년을 보여주시고, 이 7천년이 끝난 그 시점부터 8천년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았대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공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중에 천국으로 하나님이 들어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 오기를. 그래서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장수가 기억이 안 나네.
이사야 26장인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시면 의로운 사람은 돌이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비를 준다 할지라도 악한 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과 징계를 주시는 것은, 연단을 주시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천국의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데려가기 위한 노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공존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에녹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에녹에게 뭐라 했냐면, 천사도 이 비밀을 모른다고.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자세하게 적고, 너의 핸드라이팅으로 자세하게 적어서 그 책을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계속 남기라고. 그게 에녹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천국책들, 지옥책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에녹에게 기원전 3400년경에 에녹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셔서 천국책을 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가르치고 또 네이션 투 네이션이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에녹 책은 이스라엘 책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거든요. 왜 이것이 금서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 책을 디스트리뷰터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녹에게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시 지상으로 돌려보낼 텐데, 네 아들 메두셀, 그 에녹의 아들 메두셀이 에녹이 돌아오기를 눈빠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녹이 천국으로 몇 시간 갔는지는 여기 기록이 안 돼서 몇 시간 갔는지는 모르는데 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노아와 함께, 그 메두셀의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 에녹의 아들이 노아의 할아버지거든요. 노아와 노아의 할아버지 메두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120년 동안 내가 곧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120년 기간 메두셀라와 노아에게 그 명령을 하셨잖아요. 메두셀라는 자기 아버지 에녹에게 완벽하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천국의 세계를. 그래서 내가 다시 너를 지상으로 내려보낼 텐데, 네가 핸드라이팅한 그 책을 남기고 그들에게 넘겨주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네이션 투 네이션으로 모든 민족을 가르치게 하고, 내가 너를 다시 30일 후에 불러 올린다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들들에게 너가 30일 후에 다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러니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몸을 만지게 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그 장면이 예상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보고 만졌으니 그 보고 만진 자들의 그 증인들이 지금까지, 그 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처럼, 에녹이 30일 동안 아들들과 가족들에게 이 모든 천국에서 보고 온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록에 남기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천국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뭐라 하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너는 나의 트리뷰트라고. 내가 기념으로 내가 이 땅에서, 트리뷰트는 리스펙트라는 의미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인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존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에녹을 트리뷰트로 하늘로 불러
다시 올리셨어요. 30일 후 동안. 그래서 에녹이 천국에서 보았던 그 파라다이스에, 누가 그 천국 파라다이스에 가는가 하나님께 여쭤보니 에녹이 천국에서 보았던 그 파라다이스의 3차 천국에 끌려 올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가르쳐 주신 말씀과 너무 동일해요. 26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그 달란트 비유, 10개 금봉지, 10봉지, 5봉지, 2봉지 준 자, 1봉지, 5봉지, 2봉지, 1봉지 준 자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3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비유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비유에 보면은 너는 염소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옷이 없을 때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은 너는 어두운 곳에 가서 평생 영원토록 이를 갈 거라고 하셨던 그 지옥의 세계, 그 세계처럼 에녹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파라다이스에 가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너의 금과 은을 팔아서 돕는 자, 필요한 자, 너의 형제 자매를 돕는 자, 그리고 어, 억울한 자, 억울하고 고통에 묶여있는 자를 내려가서 끄집어 올리는 자, 그런 자들이 그 파라다이스에 간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그 병동에서 치유받고 이미 집도 받고 이 모든 게 해결된 그분이 지금 3주째 수업 빠졌거든요.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전화를 했더니, 이번 주 3주째인데 전화를 했더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저는 한국 사람이면 찾아갈 텐데 여기 애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만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저 자신을 절제했거든요. 찾아가다가 혹시 빗나갈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제가 전화로만 기도해주는데 다음 주에 꼭 올 수 있기를.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자기의 소원한 바가 다 이루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찾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어지면 이렇게 언제 내가 발병 났나, 언제 내가 그렇게 아팠나 싶게 도망가는 그 모습이 저는 제일 안타깝고 주님께 죄송해요. 다시 말씀 앞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다시 와서 열심히 듣고, 이제는 그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죠. 그러기를 바라고, 이 죽음을 체험한 제 친구는 그 자기 죽은 몸을 보았고 천국의 터널도 보았던 제 친구는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오기까지 이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작년 가을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나서 자기가 불쌍해서 데리고 들어간 그 자매가, 그 타락한 그 자매가, 그 자매와 그 사장, 하나님이 완벽하게 12월 달에 심판하셨잖아요. 그 가게 문 닫아지는 심판의 역사, 이 자매를 눈물 나게 했던 하나님이 그 심판의 역사, 이분이 복음 앞에 오자마자, 회개하고 다시 9월에 말씀 들으러 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이 심판하는 것을 보았고, 또 요번에 이 자매님이 회개하니까 바로 생명이 연결되잖아요. 이 자매님의 친구,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 강간을 당했던 그 일을 통해서 이 자매가 복음 앞에 오게 되고, 오늘 오후 5시에 성경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 친구가 하는 말이, 걔 엄마도 회개하고 성경 공부에 와야 된다고, 자기는 자기 친구한테 연락하겠다 그러는데 정말 오게 될지 그러면 더 감사하죠. 그래서 이 페루 성경 공부가 셋업이 됐어요. 일요일 페루에는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여기는 오후 5시. 그래서 이렇게 페루의 복음의 그 신부들이 누가 들어올지 이와 같은 일을 저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낮아져서 억눌려 있는 자, 이 하루에 피를 10개, 그 알약 10개를 먹었으니 아침에 5개, 저녁에 5개, 그 10개를 한 달이면 300개, 300개 한 달이면 1년이면 3, 4, 12, 12,200개 맞나요? 3, 4, 12, 300개, 3,000개, 3,000개, 10개면 3,000개니까 1년에 3,600개를 600개를 먹고 그게 10년이 걸렸으니 그러면 그거를 봉지에 담아봐요. 얼마나 양이 많을지. 이거를 제가 이 간증을 하는데 똑같은 간증은 지금 미국의 자매님 이 채널 통해서 저 목요일에 수업에 들어온 미국의 자매님 론다 자매님이 엊그제 목요일날 간증을 했어요. 저희 성경 공부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꿈에 주님이 세 봉지를 보여주더래요. 그 필, 알약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렇게 막 잔뜩 무슨 뭐 쌀봉지처럼 쌀 3개나 그걸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뭔가 내가 이만큼 먹었나 내가 섬찟하더라는 거야. 내가 이 알약을 섬겼구나. 그 꿈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2월 7일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성공한 디자이너거든요. 디즈니랜드의 그 무대에서는 그 모든 무대에서는 모든 그 연극하는 사람들 무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옷을 이분이 다 디자인하셨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 얼마나 성공한 디자이너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돈에 빠져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자기가 이 등뼈를 다쳐서 자기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지금도 걸어 다니고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신기하대요. 기적인데 그래서 이 등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너무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서 자기는 그 통증을 없애는 그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을 안 먹으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근데 그날은 2월 7일 날 이 뼈가 누가 그 뼈를 꺾는 것처럼 이 등 쪽에 불로 태워지는 줄 알았대요. 몸이 등이 허리가 불로 태워지는 허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체험한 거예요. 기도 중에. 근데 그 불덩어리가 지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42년 동안 이분이 60이 넘으셨거든요. 42년 동안 먹었던 그 알약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와 같은 기적.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허리케인으로 집이 날아갔어요. 지붕이 내려앉았거든요. 허리케인으로. 이 플로리다의 바다 바로 앞에 사시거든요. 허리케인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집 없이 3개월을 지금도 아직 자기가 가고 싶은 집을 정확하게 자기가 낼 수 있는 그 월세 낼 수 있는 어떤 그 버짓이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갈 수 있는 투베드룸을 찾는데 쉽게 안 나오니까 11월 달에 허리케인 터졌잖아요. 11월부터 12월, 1월 3개월을 전전긍긍 이렇게 고통 속에서 찬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찬양하기 쉽지 않아요. 항상 포지티브예요. 항상 감사. 그러더니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고통 중에도 주님이 테스트하신 거죠. 그 고통 중에도 감격 감사,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복음과 함께 살 때 아버지도 치유됐잖아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타락을 했잖아요.
두 번이나 이방, 한 번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과 타락해서 죄를 져서 아내를 버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목사 자리를 탈퇴당하고, 또 다른 여자 이방인과 결혼해서 지금 세 번째 결혼을 사는데, 이 여자는 완전히 돈돈돈돈 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회개했어요. 이 기간에, 이와 같은 기간에 아버지가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치유돼서,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드디어 이제 운전도 할 수 있는 기력을 찾으셨거든요. 이 모든 기적이, 이 허리케인 터지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감사 찬양할 때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고난은, 그 고난 중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고난 중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할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도 내가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남편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너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너를 떠나고자 한다면 가게 하라고. 이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할 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속에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연수가 있대요. 이 땅에서 그 날수를 다 채우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내가 준비한 모든 인생은 그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레스팅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 준비해 둔 그곳으로 오는 그날까지 그 날수를 다 채우고, 내가 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다가 올라오기를, 너의 날수가 다 차서 내가 준비한 그곳으로 올라오기를 바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을 보았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이 차 안에서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냐면, Lord, I am helpless. 나는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는, 정말 hopeless. 나는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임을 제가 고백했거든요. 정말 이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이 욕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는 호플레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잖아요. 내가 이 몸 때문에, 이 몸의 욕심, 몸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회개를 하고 나서, 이번 주 회개를 하고 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그 축복 속에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그 우리의 정말 그 퓨리티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사 66장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허한 사람, 험불한 사람. 두 번째는 콘트라이트,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성전에 바리새인이 들어가서 자기는 의롭다고 맨 앞에 서서 의롭다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맨 뒤에 앉아서 통곡하며 그 세금 걷는 텍스 콜렉터는 회개하는 자,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자, 주님이 맨 뒤에 앉아서 회개하는 저 죄인이 오늘 구원을 받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하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 세 가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찾고 계신다 하셨어요. 우리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 그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살도록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묶여있는 자, 억울하게 묶여있는 자, 병든 자, 누군지 그러한 사람을 빨리 찾아서 정말 주님 그런 사람을 관리하고 챙김으로 정말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실 때 얼른 챙기시기를 바라요.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Bye.